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탐욕과 무자비함이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천연 기념물과 같은 존재들을 포획하는, 그래서 덫을 놓고 함정을 파서 거기에 걸려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것들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발견돼서 치료가 돼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사건 보도들을 듣노라면 참 다행이다, 마음을 쓸어내리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그 기쁨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2배, 3배 엄청난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기쁨을 누린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을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실 처음에는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사실 믿을 수 없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희망의 마지막 선, 전쟁으로 말하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이 마지노선을 나타내는 죽은 지 4일째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는 이제 완전한 절망, 절대 절망, 완전한 체념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기대감으로 다가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선명한 생각도 믿음도 아직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 내가 나사로를 살릴 테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뜻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 일어나는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 중요한 순간에 그 옆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자유의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새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부자유함들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그 목적,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너희들이 아느냐, 내가 자유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 왔노라, 이 자유의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이 위대한 자유의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그 영광 이전의 상태가 아무리 죽음 같은 상태랄지라도
죽음과 방불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시면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중요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것에 눌려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존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다시 임재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제주영락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1907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타올랐던 저 북녘 땅에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 영광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 죽은 것도 살아 일어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깨달음과 고백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던지셨던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은 이미 마르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마르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얽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갇혀서 이 말씀을 향해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울러 교훈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이제까지 우리가 자라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만들어준 참음, 그래서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숨어서 더 이상 앞을 향해 도약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향해 오늘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또한 오늘 본문 4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는 바로 그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위대한 자유의 부흥을 친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일단 무덤에 갇혔습니다. 돌이 그 무덤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본인 자체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손과 발은 배로 칭칭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에 덮여 있는, 살아있을 때와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나사로를 온통 에워싸면서 그로 하여금 자유함을 향해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향해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작년 말부터 올 초에 하나님께서 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첫 우리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치고 앞에서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저 자신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너무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내 경험으로 제한하고 혹은 전통으로 제한하고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스스로가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을 스스로 꺼트려 버리는 성령을 소멸한 일들과 생각들과 행동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향해서 하시는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부자유한 것들로부터 나와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얼마나 많은 부자유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제주는 더욱 그런 게 심하지 않습니까? 신구간에만 이사를 해야 하는, 이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못 하나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수많은 것들에 묶여서 부자유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자유를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누리는 게 믿음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자꾸 스스로를 오해처럼 만들고 살아갑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무엇인가에 얽매여 나를 속박하며 노예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점에 대해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화했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해 너희들이 노예처럼 살아간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가 남의 노예가 된 적이 없거늘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눈에 보기에 너희들은 노예처럼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명 선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나를 위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역사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주의 제자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선언했던 그 중요한 선언문, 사명 선언문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의 포로로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덫과 함정에 걸린 동물처럼 내가 스스로 만든 내 덫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는 어떠한 조직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엄청나게 견고한, 전문적인 말로 견고한 진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늘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집트의 바로왕이라는 절대 권력이 누르는 어마어마한 압력에 노예처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이 조금만 눌려도요, 손발에 엄청난 통증을 수반하며 얼마나 우리 몸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지난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눌리고, 오늘 내 주변에 있는 근심, 염려, 걱정, 세상의 유혹, 수많은 것들에 순간순간 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온전한 영적인 건강,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여 이 땅의 새로운 희망의 아이콘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내가 지금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에 눌리며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그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의 신경이 눌리고 허리에 신경이 눌렸는데요, 손발이 저린다고 여기에 파스 붙이고 여기에 막 마사지 한다고 낫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눌린 신경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손과 발이 저린 현상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과 발이 저리다고 손과 발을 주무르고 여기에 파스를 붙이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 내가 무엇에 포로로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에 눌려 살아가는가, 내 자녀가 무엇에 포로로 잡혀 살아가는가, 내 자녀가 무엇에 눌려 살아가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의 포로가 되었어? 무엇에 눌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반응하고 결단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손과 발이 저리는 같은 고통스러운 현상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 이런 것들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구나. 너 이런 것들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의 자녀가, 너희 가정이, 너희 일터가, 너희의 교회가 지금 이것의 포로로, 노예로 눌려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향하여 내가 이 시간 명하노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 면에서 믿음은 노예의 사슬을 풀어주는 열쇠와 같다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노예들은 항상 사슬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사슬에 이 작고의 열쇠로 그것을 탁 풀어줄 때 얽매여서 살았던 그들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를 외쳤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믿음의 열쇠를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무덤에 나와 다시 이전처럼 강건하게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큰 놀라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응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기쁨과 감격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세주이시, 우리의 삶에 어떤 속박도 푸실 수 있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떤 강력한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이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러한 영적인 담대한 확신을 갖도록 친히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지난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흥과 도약을 향해 나갈 때마다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우리의 손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묶여서 모든 부자유함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부자유함의 값을 이미 다 치렀다 말씀하시며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의 부흥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위대한 선언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3.1절 100년 되는 해라여 큰 기념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제의 억압에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유하기 위해 우리의 선조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자의 총칼에 찔려 쓰러지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자손들에게만은 이 부자유한 상태를 물려주기 원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이 다시 찾아야 할 외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것들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에 포로되어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이 세상을 향해, 이 땅을 향하여, 우리나라 민족을 향하여 이제 우리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다 땅바닥을 쳐다보고 도무지 듣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탁 다가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찬양을 목사님 입술에 넣어주며 이 찬양을 계속 부르도록 했는데, 그 찬양은 이런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 찬양을 계속 부르시고 그 아이들이 이 찬양을 따라하도록 계속했다. 수십 번을 불렀는데 갑자기 딱딱하게 돌처럼 묻어있던 아이들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대성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얽매여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포로로 잡고 눌리게 살아가는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자유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며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지만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유의 주인이신, 그리고 자유의 주인이시기에 위대한 대가를 감내하셨던 그 주님이야말로 진정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위대한 진정한 회개, 진정한 결단이 우리 모두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부자하게 만드는 모든 사슬들, 우리를 눌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부수고 다 제거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던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그를 통한 영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에 눌리며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우둔함이,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진정 영적 부흥으로 다루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모든 것들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사명,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왔노라, 포로로와 다니게 하라, 이 위대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 자유를 체험함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 내 교우들, 이 땅, 이 나라의 민족도 하여금 포로노와 다니게 하는 위대한 진정한 자유의 부흥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그 주님을 향해 주의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첫사람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로가 되게 만들고 스스로가 눌려 살아갔던 어리석은 선택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포로로 삼고 스스로 눌린 채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청난 대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여전히 포로된 채로, 눌린 채로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정한 진리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묶고 있는 모든 주여 부자함의 것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부자유하고 기도에 부자유하고 하나님을 향해 섬김에도 너무 부자유합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 것도 너무 부자유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지역국적의 동포들이 부자유함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진정한 영적 부흥을 향해 나가기 위해
이 모든 부자인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리의 먹잇목을 부서뜨리고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며 진정한 영적 희년을 선포하며 이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자유의 부흥의 통로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자유의 날개를 달고 새로운 부흥과 비전의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적국역 땅, 온 세상의 열방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내로 찬양으로 사역한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제1회 특별 새벽 기도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사오니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영적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올해는 이전해와는 다른 진정한 새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진인간의 몸이라는 부자형을 입으시고 포로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부자형을 다 옮겨 안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그 모든 값진 대가를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이 땅의 진정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포로로 잡혀있고 무엇에 눌려 살아가는 일을 조명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운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세상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